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16번째 말씀으로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예수님이 흥하고 설교자가 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교회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 자랑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예수님을 높일 때 교회가 반드시 부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많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그룹의 모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룹이 모여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23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그룹이 모여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그를 떠나 다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그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변론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조롱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너희 선생의 세례는 무용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변론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도로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노인이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을 보이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거듭남, 그의 새 행실, 새 태도, 새 애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새롭게 됨이 하나님의 일, 즉 주권적인 은혜의 일임을 분명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거듭난 인생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느니라. 세리와는 예수님이 나타날까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그는 쇠야 하는 것이 그의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바라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흥하여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은 그 사역의 열매요. 그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장래가 비참하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 원리가 10계명 중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합니까? 성공을 위함이라면 불의한 자라도 서슴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왕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세례요한은 이름 없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합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곧 옥에 갇힌다는 뜻이죠.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외친 진리는 영원 무기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외치고 높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그에 대한 최고의 예우일 것입니다. 그가 유언적으로 말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맹종합니까? 가난한 재개발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여 500억 뜯어낸 그악무동한 목사를 추종하는 부리들은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성지라고 해서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경받지 않고 인간이 존경받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모이는 곳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다시 그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해야 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취한다고 했는데 신부는 예수님을 따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라는 그림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신랑이요 우리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란 믿는 자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죽으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랑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그는 흥해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는 여기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떠나 예수님이 간다고 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오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과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너의 선생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고 따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의 스승의 세례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들고 논쟁을 벌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세리와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시원스럽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끗게 하는 역사는 그의 세례나 유대인의 결례의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우리를 참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앤드류 모리가 쓴 예수의 보혈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과거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흥한 곳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예수님이 흥하고 다른 모든 증인들은 쇠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인간 목사가 계속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자기를 감춰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설교가로 인정받고 있을 때 설교 초청을 받아 남웨일스 브리즐랜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가 당신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가 없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감히 나 같은 위대한 설교자에게 그런 충고를 하다니 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주기를 받고 즉시 책방에 달려가 데일이 쓴 그리스도의 속죄와 제임스 데니가 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두 권의 책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과 차 마시는까지 걸으면서 수날을 그 책에 몰두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그 모습이 걱정이 되어서 그 아내가 그 부인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은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몇 날을 통해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복음의 참된 핵심과 기독교 신앙하기를 발견하였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의 내용도 바뀌었고 그 설교에는 한없는 능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부흥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졌습니다. 교회 부흥을 열망한 성도들이여, 복음의 참된 핵심과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